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너는 내 것이다. 뭐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되어 있는데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고 있는 택함을 입은 백성 또 구원함을 얻은 성도를 일컬어 하는 그 대상을 일컬어 하는 말이죠.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산다는 것과 동시에 또한 하나님의 오늘 1절에 말하는 것처럼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하는 것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럼 이게 내가 받은 권세,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말하는 것 같지만 실제는 내 안에 계시는 주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그분의 뜻을 따라 내가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나의 권세가 아니라 예수의 권세죠.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권세가 곧 나의 권세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누림을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다스리심 또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그 자비와 긍휼하심에 힘입어 살아간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그런 그게 해당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들은 기뻐할지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사는 자에게가 누리는 누림입니다. 즐거워하며 기뻐한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린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다고 해서 불쾌할 일이 없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내가 받는다고 해서 불쾌할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기쁘고 오히려 그것은 즐거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그래도 즐거워야 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절 이하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래서 그 화평을 누림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한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이것처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 안에 살고 있음이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그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곧 신앙생활이라고 본다는 거죠. 그러면서 2절에 보면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다스리고 보호함이 어제 계시록 말씀을 수요예배도 묵상하면서 했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우심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가 함께 공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속에. 그것처럼 여러분들을 다스리심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게 공의와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다스리시니까 그 다스림을 받는 나는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새벽마다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에 합당한 은혜를 주시는 게 이게 공의 아닙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바로 이런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이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겐 그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믿음, 하나님의 능력과 또한 하나님의 그 긍휼이 여러분을 위해서 믿음대로 일해 주실 것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음으로 인한 소망, 그 소망이 곧 우리의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3절에 먼저 보면 불이 그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했습니다. 우리가 즐겁고 기쁨이 잠시 있다 사라지는 즐거움이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은 보호하심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 보호하심이 나를 대적하는 자들을 물리쳐 주신다. 그러니까 나는 대적 때문에 두려워하고 대적 때문에 괴로울 수 있잖아요. 우리의 삶이.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지켜주시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내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니 내가 두려울 것도 없고 내가 괴로울 일도 사라져 버리는 것 아니겠어요? 아스로왕 사레립이 18만 5천이라는 대군을 이끌고 와서 그 유다 나라를 멸망시키려고 할 때에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저들을 물리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사는 나라요, 백성이요, 우리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윗 같은 경우도 그 엄청난 거대한 골리앗과 싸우러 나아가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그 거대한 골리앗을 다윗의 물맷돌을 통하여 넘어뜨리시고 전쟁에 승리하게 해주시는, 이게 바로 대적들을 물리침입니다. 엄청난 미디안의 연합군을 300명의 용사만 데리고 나아가 싸우고 그 대적들을 물리칠 수 있게 해주시는 이런 것.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앞에도 말했죠. 내가 나의 힘과 나의 권세가 아니라 예수가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는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산다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살아갈 때 여러분들 앞에 대적, 그 대적 속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대적은 전쟁을 통한 대적들이에요. 나라와 민족에 대한 대적들일 수 있고요. 개인적인 대적들이 있겠죠. 오늘날 여러분들의 대적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영적으로는 마귀 사탄이고 악의 영이고, 육체적으로 본다면 환경, 질병, 여러 가지 것들이 여러분의 대적일 수 있어요. 뭐 가장 무서운 대적이요, 가장 여러분들이 싸워 이겨야 할 대적은 여러분 자신이라고 그랬죠. 나의 자신, 내 안에 나 안에 공존하고 있는 나의 자아, 성령을 따르려는 나와 악의 영을 따르려는 나, 두 개의 자아가 내 안에서 싸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장 여러분들이 많이 싸워야 하고 가장 여러분이 힘써 싸워야 할 것이 자기 자신이라 그랬어요. 내 스스로가 나 자신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힘들어. 여러분, 그러면 그 마음이 강해지면 여러분 자신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강해. 여러분, 그 스스로와 싸워 이길 때 여러분은 강한 자, 크게 권세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나를 강하게 만드는 게 누구다? 성령이에요. 그게 예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 덕분에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를 반복하여 여러분들 마음에 자꾸 생각하시고 입술로 고백을 하시라는 겁니다. 어쨌거나 여러분들의 대적들을 물리쳐 주신다라고 하셨으니까, 불사른다고 했으니까 그 기쁨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4절 이하에 보면 모든 만물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그랬습니다. 모든 번개가 친다, 하늘, 땅, 모든 것에서 되어지는 일들을 바라보면 거기서 다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한다고 그러잖아요, 만물들이. 그 꽃을 보아도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또 하늘에 떠가는 구름을 보아도 하나님의 영광,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적 영광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영광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대적을 물리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하시는 섬세한 모든 일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할 때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의 현장에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하나님을 나를 기쁘게 해준다 그랬잖아요. 그게 앞에 시편에서 우리가 다윗의 시편에서 묵상한 것처럼 그것이 그럼 뭐가 된다? 나의 영광이 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나의 영광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이 나의 영광을 부어주시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게 기쁨이고 즐거움이 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바로 그러한 기쁨, 그러한 영광을 누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 나의 영광도 누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에 그러기 위해서 누리지 못하는 자들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신상을 섬긴다, 우상을 섬기는 걸 말하는 거죠. 또 허무한 것을 자랑한다는데, 이 허무한 것은
우상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고 세상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들. 우리는 세상적인 것, 육체적인 것들을 자랑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 자신의 자랑거리도 대부분 육에 속한 것이고 세상적인 것들이 많아요. 근데 정작 우리의 진정한 자랑거리, 영원한 자랑거리,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영원한 자랑거리, 유일한 자랑거리는 예수 십자가여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많은 누림들, 이게 여러분의 자랑거리여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면 내 자랑거리가 예수와 십자가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세상 것들이 되는 경우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뀌어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바르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이 내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바울의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에게 언젠가 얘기했잖아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 변화가 됐어요. 변화된 바울이 복받은 사람입니까? 저주받은 사람입니까? 라고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졌었죠, 한번.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후에 변화가 되었는데 그 변화된 바울의 모습이 복을 받은 사람이냐 저주받은 사람이냐를 평가한다면 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우리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그러한 성도의 입장으로 볼 때 바울은 복받은 사람이죠.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육체적 세상적 관점으로 보면 그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바울을 본받고 싶다, 참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다 뭐라고 우리가 말을 하면서도 정작 내가 그렇게 되려고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들은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게 뭐 때문에 세상적으로 육체적인 관점을 가지고 나를 생각하고 환경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말은 하나님의 나라 좋아, 하나님의 나라 가야지.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준비하며 사느냐, 그 나라에 이르렀을 때 나의 모습을 생각하며 사느냐, 아니면 오늘이라고 하는 날 속에 나라는 존재, 육신의 존재, 세상적 환경만 생각하며 사느냐는 질문을 던져보면 어느 쪽에 여러분 치우쳐 있는가가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생각과 행위가 달라지는, 믿음과 삶이 동떨어져 있는 이러한 모습들이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는 말을 많이 하면서도 은혜 받은 내가 뭐가 달라지고 있냐는 말이에요. 변화. 은혜 받은 나의 변화.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삶의 목적, 지음받은 목적, 구원받은 목적, 내 삶의 목적이, 제1되는 목적이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나의 기쁨, 나의 영광, 세상적, 육체적 말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선순위의 변화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하는 것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 근데 이와 같은 삶의 우선순위, 예수의 좋은 병사를 말하고 있는 디모데후서 2장의 말씀처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서의 신앙의 승리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자기 생활에 매이는 자가 되지 않아야 된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하며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내 눈에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신 거예요. 대적을 멸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필요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의 현장에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게 곧 나의 영광이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러한 지식적인 것은 있으면서도 그 영광을 가리우는, 그 영광이 내 삶의 현장에 임하지 않게 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 간혹 내 발걸음을 멈추고 지금 내가 어디에 있어?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 거야?
무엇을 위하여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하면 내가 머무는 곳이 이거 아니구나. 내가 걸어가는 발걸음의 방향이 이게 아니구나를 판단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자 한 것이 뭐예요? 목적이에요. 목적. 내가 살아가는 목적. 그 예수를 믿는 목적. 이 목적이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이 아침에 새벽에 나와서 예배하는 목적이 어디 있어요? 기도하는 목적이 어디 있어요? 헌신과 봉사하는 목적이 어디 있어요? 그 목적이 분명해질 때, 그 목적이 분명해지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세계관, 가치관, 인생관 모든 게 변화가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이 변화는 목적을 통하여 변하는 거예요. 목적을 통하여. 그래서 목적이 분명하면 목표가 분명해지고, 목표가 분명해지니 방향 설정이 분명해야 되고, 내가 걸어가는 발걸음이, 내 살아가는 삶의 패턴이 전부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영광에 임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분명해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목적으로 말입니다. 그러니까 헛된 것들을 다 버려야 되는데 그것들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우상이 더 가치 기준을 거기에 둔 거예요. 허무한 것들을 그것이 가치 있는지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들이 허무한, 이 누구야? 솔로몬의 영광을 얘기하잖아요. 헛되고 했더니 모든 것이 헛되다. 헛되단 말을 5번이나 반복을 해요.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런 것 따라가지 말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오늘도 예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경배하는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8절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합니다. 어제 저녁 말했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결과가 2가지라고, 하나님의 나라로, 지옥으로. 이렇게 있는데 유다의 자손들은 뭐한다?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한대. 하나님의 심판을 기뻐하는 게 뭐예요? 나를 다스리는 신의 심판은 대적을 멸하고 악을 멸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면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심이니까 그게 기쁜 거예요. 그게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고 기뻐하는 이유가 거기 있단 말이에요.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십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위에 계신, 지존하신, 위에 계신, 다스리신 그런 능력, 그런 권세. 그 하나님이 뭐예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에요. 그 다윗은 골리앗 보고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브레셋 보면서 두렵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열왕의 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통치적 권세를 누릴 수 있게 되어진 것이다 그 말입니다. 왜? 그 지존하신 하나님이, 위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도 두렵지 않아. 왜? 그의 주의 지팡이와 나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니까. 이게 여러분의 날마다의 누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10절에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시잖아요. 예수 사랑하시잖아요. 사랑한다면 뭐 해야 돼요? 악을 미워해라. 악을. 악이 뭐예요?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가는 게 악이에요. 죄예요. 말씀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이게 죄와 악인 거예요. 그러면 악을 미워하라는 말이 뭡니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악의 유혹이 있어. 이거 따라가지 말라는 게 물리치라는 말이에요. 이거 미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마귀의 괴계를, 간계를 능히 대적하려니까 뭐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요 그 은혜를 내가 누리는 것이 되어질까를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을 미혹하는 모든 악의 세력들을 멸하시고 물리치시고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악인으로부터 보호해 건져줘. 이게 구원이잖아요.
여러분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오늘도 임하여서 여러분을 건지시고 지키시는 은혜 속에 오늘도 복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같이 시작.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을 위하여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인이 되었어요.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는 자가 되었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여야 돼. 마음이 정직한 자로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야 돼요. 의인의 자리에 의인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악인의 길이 아니라 의인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변함이 없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예수님의 외식하는 자라고 꾸짖은 거죠.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정말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된다는 거지. 거기에 하나님은 빛을 뿌리고 기쁨을 뿌려주셔서 어둠을 물리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12절에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베푸시는 은혜 속에서 감사하며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